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날짜, 그 절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마음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어느 날은 어떻게 믿어라, 어느 절기에는 어떻게 해라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은 사람은, 피조물이 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잘 공부하면서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4절에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 절기 중에서 3번의 절기, 아주 큰 절기가 3번 지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3번 절기에서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 있고,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맥추절 절기, 그 다음에 또 16절 가운데 보면은 수장절의 절기,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준, 그러니까 6월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활한 날 다음,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하시죠. 그 다음 날로 해가지고 50일을 카운트하면은 50일째가 되는 날 맥추절. 초실절은 뭐냐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한 50일 정도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0일 거두는 날 되면 뭐하고 만나냐면 맥추절하고 딱 만납니다. 그런데 보리의 마지막 날 맥추절 날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문화가 다른데 농사의 절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안 접은 사람은 맥추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끝나고 그리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날, 그들은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초실절로 시작해가지고 50일 카운트하면 50일 동안 거두면서 잘 거뒀어. 그래서 햇볕이 잘 비춰주고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지 않고, 그래서 잘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면서 밀의 첫 열매들 거둘 때 첫 열매 절기다는 말이 밀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보리로서는 마지막 절기, 마지막 보리예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첫 열매 아세요? 첫 열매? 첫 열매 절기라서 맥추절이 중요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해서, 첫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그렇게 되는 가장 귀한 열매, 가장 소중한 열매,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귀한 열매 중에서 첫 열매 됐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첫 열매를 먹으려고 일부러 조치원 시장에 나갔습니다. 첫 열매가 너무 귀하니까 조치원 시장에 나가서 뭘 샀냐 하면은 과일 파는 데 가서 과일을 굉장히 많이 싸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복숭아를 봤습니다. 첫 번 상자는 막 큰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는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데 제일 큰 상자에 이거 한 상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1,000원만 깎아달라고 하니까 악랄하더라고요.
악랄해. 1,000원, 2,000원 절대 안 깎아줘. 그 다음 상자는 왜 6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5만 원인가 이렇게 했더니 이 처음 딴 이 열매는 제일 맛있고 제일 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깎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배기로 한번 좀 맛보게 해줘. 그래서 맛있으면 사겠습니다. 안 팝니다. 맛배기 없으면 악랄합니다. 악랄하고 지독하고 아주 못됐습니다. 주여. 그래서 할 수 없이 맛배기도 못 보고 그럼 제일 좋은 거 한 상자하고 그 다음 거 한 상자, 두 상자 얼마? 8만 원 더하기 6만 원 얼마다? 14만 원. 14만 원을 뭘로? 카드로 신용카드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칼 좀 있냐고 이거 한번 산 거니까 차 타고 가면서 먹어보겠다니까 또 거짓말해요. 칼이 없대요. 또 칼이 없대. 나중에 또 칼 갖고서 깎아주더라고. 자기 칼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아예 그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근데 마침 그 같이 간 목사님의 교인이 집사님이 들어와서 과일 사서 들어온 거야. 우연히 겹친 거야. 목사님 웬일이세요? 집사님이 웬일이요? 과일 사러 왔어요. 그 주인이 계속 거짓말하면 안 되겠는가 봐. 그래서 칼을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시죠? 교회 안 다니는데 이거 조치원에서 좋은 교회 이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 모르시죠? 잘 모르는데 여기 몇 년 사셨어요? 30년 살았대. 이분이 여기 더 오래 사신 분이요. 저 교회 나가세요. 가까우니까 교회 나가세요. 이제 그랬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 어릴 때 복숭아, 딸기는 제가 안 키운 것 같고 복숭아, 옥수수, 사과, 배, 앵두 뭐 이런 걸 좀 키워봤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키워보면 그냥 곤충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먹기 때문에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신문지, 그다음 신문지가 귀했잖아요. 신문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벌레가 못 먹도록 싸둔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복숭아도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면서 먹는데 부드럽고 너무 달고 어떻게 이렇게 조치원 복숭아가 맛있을까. 내가 빨리 교회 가면 일부 해외 교인들에게 조치원 복숭아 사 먹으라고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혹시 갑자기 침이 막 도네요. 혹시 복숭아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장 16절 다시 내려가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왜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되느냐? 첫 열매를 거둔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아시겠습니까? 맥추절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초실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무슨 날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맥추절을 히브리어로 하면 카치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카치르라는 말은 추수, 배다, 농작물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카치르가 카차르가 돼가지고 카차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카차르 맥추절은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뭐냐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 깊은 뜻으로 보면 왜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하면 익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는 절기, 맥추절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맥추절에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까 오늘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맥추절은 1년에 한 번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오늘 외에는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을 창고에 잘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낫으로 이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낫으로 베어가지고 영혼들을 거두어 드릴 때 맥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을 믿는 날에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창고에 모아드리는 알곡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곡 아닌 건 거둬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밭에 뿌려진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리고 창고에 알곡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그것이 뭐냐니까 또 이게 또 공교롭게 또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있냐 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백의 신분도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날이 맥추절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맥추절날 보면요, 농사를 50일 동안 지은 것에 감사해 가지고 맥추절을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그 알곡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문도가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 그날은 저 바깥에 농토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에서 경작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곡식을 바치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그날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또 겹칩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유월절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애굽을 출발을 해서 5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요.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게 다 겹칩니다, 이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맥추절인 거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날 바로 토라라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토라를 주시는데, 토라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 법을 갖다가 모세에게 주셔요. 이대로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니네들이 잘 지켜라. 우리들 십계명을 주신 날, 또 십계명을 좀 자세히 풀어놓은 성경 이 토라를 우리들에게 주신 날, 또 그날은 뭐냐?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굉장히 복잡하죠. 잘 적어 놓으시고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메추라기와 만나가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에 끝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메추라기, 하늘에서 주는 메추라기 만나를 40년을 먹었는데, 그러면 뭘 먹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지배하고 여리고성에서만 사람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곡식을 먹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시작했는데,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상하게 농사가 끝난 그날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맥추절이 된 거예요. 복잡하죠. 이게 막 오버랩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열매를 먹던 것은 감사하지 못해서 그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손으로 경작을 해서 우리 손으로 먹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내 손으로 경작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은 뭐냐면 내 손으로 심어서 내가 경작한 것을 먹기 전에 먼저, 우리 높은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기 전에. 요즘 애들이야 뭐 부모님 먹기 전에 자기 먼저 막 국을 먼저 떠먹습니다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어른들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떠먹으면 야단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먼저 우리가 먹기 전에 높으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맥추절이 된 것이죠. 또 희한하게 또 희한한 게 있는데, 퓨리탄호를 탄 영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미국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이 만들어 놓은 곡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졌는데 처음 농사를 지은 날이 져서 곡식을 거둔 날이 맥추절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날이 이제 맥주절이 아니라 가을이 됐기 때문에 맥주절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마 그날은 날짜가 맥주절이 7월에 가깝지 않고 10월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그게 맥주절이긴 맥주절인데 그 사람들이 그날을 또 다른 감사절로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또 따져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근데 수장절을 지키라는데 이것은 유대인 절기로 보면은 마지막 과일을 따는 시간입니다. 맥추절은 곡식을 거두는, 보리와 밀의 사이에 있는 날짜라고 보면은 수장절은 마지막 과일은 뭡니까? 특히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나는 무화과라든지 또 포도 열매라든지 하는 걸 마지막으로 또 거둬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가 열매를 잘 거뒀습니다 라고 또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수장절하고 오보렙 되는 것은 퓨리타노를 타고 온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과 좀 더 가깝다, 날짜가 가깝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밭에 뿌려진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맥주절의 감사헌금은 아주 귀하고 가장 소중한, 또 내 자녀가 가장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이 똑똑한 아이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좀 직업도 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 더 나아가선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아이로 바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첫 열매, 우리 자녀 중에서 가장 귀한 아이를 바친다, 내가 거둔 곡식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첫 열매거든요. 가장 귀한 것으로 바친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추수꾼이 잘 추수의 열매를 거뒀을 때 죄악을 완전히 끊고 죄악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리고 가라지를 다 버려버리고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진리를 갈망하고 또 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절기,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들의 인생에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살다가 갔는데 믿음이 없어서 지옥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맥주절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왜 목사 됐냐? 내가 왜 목사 됐냐? 내가 사실 목사 10년 하고 목사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목사직을 다 내려놓고 제가 보던 책을 다 LA 충신교회 다 기증을 했습니다. 나 이제 이 책 여기까지 본다. 그래서 제 방에 가면 주석책이 없어요. 주석책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그랜드 종합 주석, 무슨 뭔 주석, 이상근 주석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 이제 정리하고 난 평신도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한 2년 반 서울 고덕동에 와서 살면서 평신도 생활, 목사 아닌 생활을 지내봤는데, 근데 저는 지내보니까요, 목사 생활이 좀 낫더라고. 아주 난 건 아니지만 좀 낫다. 왜냐하니까 평신도 하니까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도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렸을 때는 주일을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지키고 낮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반사를 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사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고등부를 맡아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부 교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우리 중고등부의 합창단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지휘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 그다음에는 이제 교회 주보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가리방 긁는 거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다른 교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다른 교회 그 지휘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 주보를 이렇게 손으로 써서 했는데 또 목사님 설교를 녹취해 가지고 또 써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주 나오는 교회, 거기는 회지가 있었어요. 회지. 저 지금은 아주 뭐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지만은 장승백의 장성교회라는 교회를 지휘하러 갔는데, 그 지휘하러 갔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냥 글씨를 못 쓰지만은 막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교회를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면서 그러다가 좀 쉬자, 피곤하다 쉬는데 허전한 거예요. 제가 내가 주님 앞에 첫 열매, 최고의 좋은 열매로 바치고자 사대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편할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 근데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잔소리를 아무도 안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시 목회를 또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돈 많이 듭니다. 이 목회, 이 상가에 시작하시는 분들 누가 저 보증금 내고 누가 월세를 내겠어요? 다 목사님들 가정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죠.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당 쪽에 상가가 나와가지고 분당에서 한 2년 반 또 목회를 그때 되니까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강단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강단을 떠나실 때는 좀 슬프더라고. 하나님, 내가 설교할 데가 없네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네요. 내가 또 어디 뭐 이력서를 쓰고 들어갈 만한 그런 또 실력자는 솔직히 안 되고, 실력자가 안 되니까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있어야 또 개척을 하지. 그러다 이제 같은 조그맣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분당 정자동이라는 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경기도 시흥에서 3시간 반 걸려가지고 교회로 오고 있는 김미경 그 당시에 집사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2년만 하니까 새벽 제단을 내가 다시 설교할 수 있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저는 끝까지 저녁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몸은 고달픈데 그래, 내가 첫 열매로 바쳐줘야지. 내가 꼬라지 열매로 바쳐줄 수는 없잖아. 꼴찌가 될 수는 없잖아. 첫 번째로 바쳐줘야지. 주님, 내가 주일날 4번 5번의 예배를 다시 성공하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열매의 절기다 이거.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죠. 강단으로 돌아오니까 설교 준비라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여기 9년 반 전에 개척할 때 오늘 지난주에 어떻게 보던 게 9년 반 전에 주보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침 7시부터 4번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또 좀 쉬었다가 저녁 예배 설교하고 내가 전부 다 설교했어요. 아침 7시부터. 그 당시에 뭐 부목사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4개, 5개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저는 설교를 한 설교는 버려버리고 새로운 설교를 또 하거든. 지난 거 설교 다시 안 하거든.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다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 주일날 설교 5개를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늘 개척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몇 번 참석해야 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꼬랭이 되지 마시고 꼭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알곡을 모아서 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첫 열매의 절기다, 알곡의 절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50이라고 하는 날을 또 보면요, 50이라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오순절 50, 오순절이 순이 10이란 뜻이거든. 오순절. 그럼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하면요, 50은 뭐냐 하면은 희년이다. 주블리라고 하는 영어 아시죠? 희년이란 뜻인데 50이라는 숫자를 보면 희년이라는 건데, 희년이 뭐냐면 요벨, 히브리 요벨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뿔 나팔 소리, 양각 나팔이란 뜻입니다. 양각 나팔. 그래서 이 단어는 야발, 가져오다,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희년은 뭐냐면 양각 나팔이 뭐냐면 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각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양각은
양의 뿔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해방을 알리는 날로서,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는 희년,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라. 희년이 50년째 되면은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하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속죄해 주신 날이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천국의 자유를 누리게 된 날이다. 지난날 노예된 인생을 끝나고 자유자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날이다. 그게 희년이다고 하는 게 영적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누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그것이 뭐냐, 맥주절, 이렇게 되는 거죠. 유추해 보니까 다 그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불 내려주시는 순간에 부활한 예수님의 그 실체가 우리들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가 대신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에 설명이 잘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그런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좀 정리하면서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서 우리는 누구냐? 첫 열매인 걸 꼭 맥주절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첫 열매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되는 날 보세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첫 열매예요. 뭐냐? 가장 귀한 열매. 결국 120문도가 거의 다 순교해서 주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 첫 열매, 그게 뭐냐? 교회의 첫 교인들이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120문도가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등록자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맥주절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열매가 된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처음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민수기 28장 20,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77절에 처음 익은, 읽어보세요.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렇죠? 성회로 모인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맥주절 날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온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일부 예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저녁 7시 반 예배까지 계속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나 혼자 몇 개 안 했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 맥주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은 그날은 절대 다른 것도 하면 안 되고 일 나가면 안 되고 아침 7시 반 예배부터 저녁 7시 반 예배까지 77절 하루 종일 성회로 모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 내가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평소에 주일 저녁 예배 안 오시던 분도 이 맥주절은 안 돼. 하루 종일 성회로 모여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도 성회로 모이고 10시에도 성회로 모이고 또 점심 먹고 또 2시에도 성회로 모이고 계속 성회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이라는 말 자체가 즐겁게 뛰는, 그래서 절기란 말 자체가 하가그가 춤을 추다 절기를 지키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며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절기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0문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 체면 같은 거 관계없이 막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내린 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에 도전하시는 분들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7절에 맥주절에 절기의 그 제물에 보면은 수송아지 2마리, 뭐 순양 1마리, 순양이 뭐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그 깨끗하고 정결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목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게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2마리, 두중인 예수와 나와 2마리라는 것은 민수기 28장 21절에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드려진다. 또 7마리라고 하는 완전수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진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면서 드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6월절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 절기를 만난 사람이 7일 동안 효모를 먹으면 안 됩니다. 효모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이룬 날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지키는 날,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16절 끝부분에 수장절을 지키기,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창고에 쌓아지는 천국 갈 사람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